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소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오나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한 겸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위엄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 당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한 가지 큰 슬픔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그것은 바로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성도들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며 슬퍼했지요. 오늘 바울의 대답을 통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3절부터 18절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먼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며 기독교인의 슬픔은 세상의 슬픔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함을 선언합니다. 바로 그 차이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끝이 아닌 다시 깨어날 잠이라고 표현하죠.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어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그려줍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영접하다,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어딘가로 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영접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황제와 같은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그 도시에 방문을 할 때 그 도시에 사는 백성들이 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 그 오시는 분을 맞이하며 함께 성으로 들어오는 장엄한 환영 행렬, 바로 그 단어가 영접하다라는 아판테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세상으로 끌어올려져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먼저 나가서 그 오시는 왕이신 주님을 맞이해서 이 땅으로 그 주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셔드린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성 탈출식의 구원관이 여기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 이 땅이 그렇기에 소중한 것이겠죠. 즉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시는 만왕의 왕을 마주 나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개선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공중이 아니라 항상 주와 함께 있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가르침으로 결론으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누구나 겪습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떠나보낸 이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평안히 잠들어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남겨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에서 7절은 어둠의 세상 속 빛의 자녀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시선을 돌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르칩니다. 주님의 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밤의 도둑같이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주는 거짓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구호에 취해 있을 때 멸망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자녀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에 주님의 날이 갑작스러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기다리던 소망의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다운 삶의 흔적은 자지 않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 죄와 무감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죠. 끝없는 쾌락, 물질적 안정, 성공에 대한 집착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가치를 잊고 눈앞의 것들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습니까? 매일 아침 영적으로 잠든 자리에서 깨어나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처럼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빛의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소망을 지키는 영적 갑옷에 대해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은 영적 갑옷을 입으라고 권합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 심장과 같은 가장 중요한 중심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머리, 즉 생각과 가치관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이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심판을 위해 세우신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살아있는 우리뿐 아니라 먼저 잠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진리의 결론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약속은 개인적인 위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불신과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절망과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매일 우리는 이 영적 갑옷을 의식적으로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힘내십시오, 장로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힘내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격려가 지친 영혼을 일으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의 슬픔을 이기고 빛의 자녀답게 깨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갑옷을 입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의 날을 함께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소망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잠든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깨어있게 하시고 매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